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며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행동심리학의 어떤 그 출발이 됩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가 많이 하는 제스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대화 나누다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손을 이러는 분들, 그죠? 이게 뭐 하트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행동심리학에서 이걸 가리켜서 그 자신의 우월감, 자신감을 나타내는 무의식적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입술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핥거나 혹은 이렇게 자꾸 뒷목을 만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주로 이제 스트레스, 뭐가 됐든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침이 마르고 그러니까 자꾸 입술을 축이게 되고 또 뒷목을 자꾸 혈압이 오르니까 자꾸 뒷목을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손톱 물어뜯는 건 이건 이제 좀 초조하고 불안할 때 대화를 나누면 자꾸 자기 옷에 보풀하기를 자꾸 뜯어내고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걔네 대화 나누는데 이렇게 뜯어내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네. 난 당신에게 지금 별로 관심이 없고 당신이 하는 말에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런 관점의 사람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라 다 우리의 심리의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내면의 감정이나 어떤 내면의 심리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그 행동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해석을 해내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쭉 저희들이 달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나서 마지막 예배의 마침이 되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나도 모세와 같이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먼저 모세의 믿음은 4가지의 동사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보면 24절 6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시작해서 모세와 관련된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절하다, refused. 두 번째가 좋아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려하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라보다. 이 4개의 동사거든요. 이 4개의 동사로 모세의 믿음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하다. 뭘 거절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을 이 모세가 다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취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만 취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은 내가 무엇인가를 취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 선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가
무엇인가를 얻었다든지 혹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좋아했던 것. 그가 뭘 좋아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여기서 더 좋아하다, 좋아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choose예요. 선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like가 아니라 choose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한 겁니다. 비 오는 게 뭐 대단해요. 그거 가지고 놀라세요. 비 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빨래는 좀 걱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십시오.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동시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그가 거절함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그는 자연스럽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모두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세 번째 모세가 행한 동사는 뭐냐면 여기다. 뭘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예물로, 보화로 여겼으며,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내가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서 이는 그가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간 족적을 따라 내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행위와 결단과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일 됨을 포기함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로운 것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행동들은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믿었던 그의 믿음에서 다 나온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삶을 따라가려면 이걸 본받아야지, 포기할 걸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모세처럼 나도 포기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무서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모세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는가, 모세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랐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다는 동사는 뭐냐면 모든 다른 대상들을 포기하고 한 대상에 집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애굽의 왕자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과, 그리고 지위, 이 모든 것들로 바라보는 세상의 눈에서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모세와 같이 모든 것들을 정말 들풀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주시는 고난조차도 내 인생의 보배로운 보화처럼 느끼며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제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려면 포기해야 되는데, 야,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고민이 되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뭐예요? 모세가 버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셨겠어요? 아니면 모세가 모든 걸 버리고 나서 얼마나 영화로운,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았는지, 이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겠어요? 어디에 방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후자의 방점이 있죠. 그래야 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를 보냐 하면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이걸 자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거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계속 고민되고 근심되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왜 이건 다 믿으면서 왜 버리라는데 안 버려요? 왜 버리라는 거 고민하고, 왜 버리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한 청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청년은 뭘 위해서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뭘 알려주셨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드디어 내가 방법을 알았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도 이렇게 살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 본문을 읽었는데 모세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자꾸 남으세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걸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 자꾸 떠오르세요? 버려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고민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내가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해서, 내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요 정도야, 나는 보잘것없어 라고 단정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찌 보면 여러분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제, 하나의 이슈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나아가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거나 적거나 그래서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손실을 싫어합니다. 잃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내겠습니다. 질문을 맞추시면 제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틀리시면 저에게 여러분들 100불을 주십시오. 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제가 200불을 드리겠습니다. 틀리면 100불만 주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직, 자, 제가 맞추면 500불을 드리고 틀리면 100불만 주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안 하세요?
하세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음으로 느끼는 행복, 동일한 것을 얻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 동일한 것을 잃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불을 얼른 얻는 행복이 이만큼이라면 100불을 잃는 상실감은 이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2배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면 100불, 틀리면 100불 주세요 하면 아무도 내기 안 합니다. 근데 200불 정도 되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상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이걸 그래서 행동심리학에서는 손실 기피의 기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실을 보기 싫은 거예요. 손해를 보기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보고 싶으세요? 아니거든요. 희생, 섬김, 순종 다 손해보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투 스트라이크 3볼이 있잖아요. 그러면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 볼이 들어가면 볼넷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면 삼진이 되는 겁니다. 헛스윙을 해서 삼진이 되고요.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250만 번의 이 투수들이 투구하는 이 모습을 분석을 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 투수들은 과연 어떤 볼을 던지는가 했는데, 이게 연구를 해서 두 케이스를 나눴어요. 하나는 3볼 노 스트라이크에서 투수가 스트라이크 2개를 더 던져서 투 스트라이크 3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경우는 투 스트라이크 노볼인데 갑자기 볼이 3개가 들어가는 바람에 투 스트라이크 3볼이 된 상황이에요. 좀 복잡하시겠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투수가 스트라이크 하나만 던지면 끝날 상황인데 잘못해서 볼을 3개를 더 던져서 투수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온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만 잘못 던지면 볼넷으로 나갈 수 있는데 스트라이크 2개를 더 던져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하나는 위기의 순간이고 하나는 기회의 상황입니다. 투수가 투 스트라이크 던져놓고 이제 쉽게 타자를 잡을 수 있는데 볼을 3개를 던졌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에요. 하나는 3볼이라 하나만 잘못 던져도 걸어 내보낼 수 있는데 거기서 투 스트라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웬 떡이냐 싶은 거죠. 보니까 투수가 그 투 스트라이크 3볼을 위기의 상황이라고 느낄 경우에는 더 소극적이 되고 도망가는 피칭을 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피칭을 한다는 겁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수는 자기가 위기라고 생각이 되면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위축되고 뒤로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더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스트라이크 넣긴 넣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맞으면 안 주려다가 안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극적이 돼서 이게 도망가는 피칭을 하게 되고, 타자 입장에서는 나 이거 죽을 뻔했는데 볼셋이 들어가 살았네. 그때가 되면 이제 나는 어차피 죽은 건데 이런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멋있게 때려놔보자고 더 공격적으로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마찬가지로 내가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소극적이 되고, 내가 기회라 생각이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볼넷이라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패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투볼 스트라이크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 타자가 배트를 적극적으로 치는지 아니면 공세적으로 취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모세의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믿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해가 되면
그것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내게 도움이 되나, 내 삶에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따져보니까 유익보다는 내가 더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고민하고 발을 빼게 되고 군중 속에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들이 몇 경우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칭찬하셨던 경우들이 몇 경우가 있는데,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뭐 이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력은 더듬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백부장, 고넬료 얘기하는 거죠. 바오 이제 그 베드로 앞에서 백부장,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 제가 생각하는 이방 여인이 맞나요, 장로님? 네,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온당치 않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친구를 지붕에서 내려뜨린 4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죠. 또 누가 있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냐? 그때 그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나왔다고요. 왜 그랬니?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몸의 병을 나을 줄로 믿었기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소경들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갈 때 그 예수님 향해서 이제 바디메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자 옆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주님 바빠 하고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삶 동안 칭찬하셨던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두가 다 더 이상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갔는데 돈만 날렸지 나은 게 없습니다.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갔는데 못 고쳤어요. 더 이상 뭐 남은 게 없어요. 이대로 사는 건 의미도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요. 그러다 주님이 지나가요. 이분 지나가면 끝이야. 이분 지나가고 이분한테 나 한번 구하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 대부분의 주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셨던 사람들은 더 이상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10대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외간 남자의 옷을 만져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거 징계받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만졌죠? 어떤 생각으로 만졌을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줄 믿었기 때문에 라는 것도 있지만
뭐 내가 지금까지 이대로 살면 뭐하냐,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안 나서 뭐 그냥 이대로 죽든, 아니면 만지다가 걸려서 맞아 죽든, 아니면 만져서 낫든,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 못하랴, 그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지붕을 뚫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저 무리한 사람도 어떻게 주님이 지붕을 뜯어, 얼마든 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뭐 내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이제는 욕하려면 하고, 나으면 뭐 욕 들어먹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 이 생각들을 친구들이 가졌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지 않겠어요? 다 뭐죠? 그분들이 인격이 고매해서,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나서, 여러분 그거 아니었습니다. 다 누구였었냐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더 이상은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던 한 청년, 주님께 와서 물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이 왜 근심하며 떠나갔죠? 자기가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방법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 치자, 영생은 얻는데 내 걸 다 팔아서 줘야 되네?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쪽엔 영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재보니까 어떤 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겁다고 느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 여인처럼, 혈루증을 앓던 사람처럼, 소경들처럼, 고넬료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무거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포기했겠죠.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왜 그랬다고 그래요? 내 믿음이 고매해서라고 안 해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함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비교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에 속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주님 믿지 않음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잃은 건 뭐지? 비교해 보니까 어떤 거죠? 야, 내가 내 모든 걸, 이전에 즐겨하던 모든 것, 내 학문, 내 지식, 내 배경, 내 물질,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득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이요, 뭐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대단히 고매하게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믿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죠? 내가 주를 믿는 것이, 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득이 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손해가 되는가. 우리는 다 비교해요. 써놓고 안 할 뿐이지 머릿속으로 다 비교해요. 그래서 손해 안 되는 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정도의 득과 실이 있으면 당연히 어디를 선택해요? 얻으려고 선택하지 않고 잃지 않으려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절대적으로 이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잃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보배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것을 모든 보화보다도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득이냐 실이냐, 적당히 득과 실이 비슷하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득이 많다 생각해야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득이에요, 실이에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개를 놓고 저울에 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저울에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기쁨은 이게 돈하고 비교가 잘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죠. 이런 것이 저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내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게 그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는 기도 안 해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생각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하죠? 안 하면 안 될 때 기도해요. 안 하면 손해가 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고상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무게중심이, 이 천칭저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눌려져야 우리 그때서야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연단시키시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시고. 왜? 아무것도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 연수가 깊어지면 지천명, 그죠?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전부인 줄 알았을 때 이게 아니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대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하여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을 때가 언제죠? 그 사건을 딱 설명하는데, 모세가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애굽 병사가 그 히브리 사람 하나 자기 동족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욱하는 마음에 그 병사를 때려서 죽였어요. 누가 죽인 거죠? 모세가. 모세는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병사를 때려 죽이고 어떻게 했죠? 모래에다 숨겼어요. 감췄어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 정도 죽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숨겨요, 모세가. 이튿날 다시 나가봤더니 이번에 히브리 사람 둘이 싸워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워? 그러지 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게 바로 공주의 아들에게 할 말이에요? 그것도 노예가. 여러분 모세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모세 결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나한테 저 노예 저게 그런 이야기를 해, 이놈 나쁜 놈이네 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야 이거 들켰네, 큰일 났네 하다가 도망치잖아요. 이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땠다고요? 그가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궁정에는 있지만,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은 받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은 저 히브리 노예들도 내 민족들도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생각이 되신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득인가 실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득인가 실인가? 손해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 그리고 자기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믿음이 약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믿음이 약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가신 거예요. 아직 계산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맞으시면 다 돌아오세요. 이제 아프고 병들고 이러면 다 돌아오세요. 근데 그때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좀 건강할 때, 그죠? 모세도 궁중이 있을 때 그때 딱 오니까 내막은 뭐냐면 도망친 거지만 성경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해줘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라고 딱 표현을 해주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냐면 그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기 위하여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잃고 난 다음에 오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목숨, 이러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더 아름다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잘 하시잖아요, 계산. 전화기에 다 계산기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득인가 손해인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득인가 손해인가? 내가 하나님 예비하는 것이 득인가 손해인가? 따져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손해인 것 같다 싶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정말 내가 계산해 보는데 계산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보면서 계산해 보세요. 내가 정말 득인가 손해인가?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말라기서에도 보면 11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또 기도하는 자에 대한 약속도 있고, 찾는 자에 대한 약속도 있고, 별 약속이 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득인가 실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손해 갔다 싶으면 그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께로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느끼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광스러운 보배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잘 살 겁니다. 부자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안 말려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이 살려니까 뭐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봉사하려다 보니까 내가 해주는 거예요. 왜 쟤는 안 하지 나는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얘는 당신 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취급당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러면 뭐 난리 날 겁니다. 제가 그럴 일도 없고 여러분들 그를 받을 수 일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계산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두드린다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몇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게를 한번 잘 느껴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속히가니 날아가니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은 끝이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새날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